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메뚜기 떼라는 예를 들어서 저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메뚜기 떼를 본 적 있나요? 아니요. 나 본 적 없어요. 메뚜기는 본 적 있나요? 네. 메뚜기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예, 목사님 어렸을 때는 메뚜기를 잡아서 잘 갖고 놀았었는데 요즘은 메뚜기를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네를 간다거나 시골에 간다거나 하면 메뚜기를 보게 되죠. 나 근데 메뚜기 한 마리나 두 마리는 그냥 보고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거를 찾았거든요. 예, 극혐주의. 예. 아 맞아 그 엄청 큰 날짜네. 아 맞아. 나 저거 옛날에 낙엽이 날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리는 게 메뚜기 떼예요. 나무 껍질이 아니라 메뚜기가 나무를 완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저렇게 메뚜기가 가득 있어요. 네, 여러분 저런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 우리 집 앞에 있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분이 몹시 나쁘고 겁도 날 거예요. 난 그거 만나는. 옛날에 이집트 애굽에서는 저 메뚜기 떼가 무리를 지어서 오니까 아주 무섭고 두려워서 메뚜기 떼를 모습을 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겼어요. 메뚜기 떼가 오면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섬겨서 제발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우리 농작물을 먹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메뚜기 떼를 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메뚜기 떼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자, 요엘 선지자는 왜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그 수많은 메뚜기 떼 같은 메뚜기 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예언을 했을까요? 아까 메뚜기 떼가 몰려오니까 하늘이 검게 보여요. 파란 하늘인데도 메뚜기 떼 때문에 검게 보이고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무를 완전히 덮고 농작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오게 되면은 한 번에 2억 마리에서 4억 마리가 지나간대요. 그러면 땅 위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땅에 나와 있는 것이 없대요. 어떤 때는 소나 양 같은 동물들도 그 피를 빨리 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메뚜기 떼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농작물을 먹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을 닥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다. 그저 심판이 지나가고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악인은 심판을 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게 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혹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자기 감정을 강하게 표현을 할 때,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던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울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울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뜻을 돌이켜서 그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아합이 쫄았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풀이 죽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합이 나의 심판의 말을 듣고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내가 그래서 그의 심판을 조금 미뤄주겠다. 아합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표현이고 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결국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자기 옷을 찢은 다음에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아합 왕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고 그의 행동이 바뀌지가 않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잘할게요 라는 기도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과 행동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섰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 날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행동을 변화시켜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이 훗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돼요. 우리가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초반까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제 토요일날 성탄절이 돼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훗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